아멘. 할렐루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야곱의 결단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는 식량 구입을 위한 요셉의 형제들의 애굽 2차 여행입니다. 26절에서 34절까지는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베푼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질까 하는 두려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답답한 상황들로 인한 두려움.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다 똑같이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43장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이미 한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왔지만 다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말했잖아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 야곱에게 이 요구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요셉을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야곱에게 남은 라헬의 아들 막내 베냐민마저 잃을 수 있다는 말은 가슴을 찢어놓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버티고 미루고 피합니다. 하지만 기근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리까지 몰렸을 때 비로소 야곱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은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바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두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인생을 건 서약입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할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과거의 유다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를 팔아버리자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두자고 했을 때 유다는 요셉의 목숨만은 살리기 위해 애굽의 노예로 팔자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의 생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책임지기보다는 피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막내 동생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그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안전지대를 유지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아무도 안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나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믿음은 결국 계산에 머뭅니다. 손해 볼 것 같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면 두려움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희생하고 사랑할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자녀를 향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희생의 십자가를 결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사랑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다 말하는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값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서 있겠다.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 희생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도 점점 희생과 사랑의 믿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제가 유다처럼, 작은 예수처럼 서 있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미 한 번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기근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창고의 곡식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야곱은 그제야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나 이 말은 지난번 요셉의 요구를 없던 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막내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못 들은 것처럼 하고 그냥 곡식만 좀 더 가서 사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탓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아우가 있다고 하여 나를 이같이 괴롭게 하느냐. 이 말 속에는 두려움과 억울함과 상처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아이들은 점점 굶주려 갑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면 2번 갔다 왔나이다. 즉 아버지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 가면 다 죽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드디어 두려움으로 움켜진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야곱이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하실 근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주 인간적인 체념처럼 들리지만 결국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종종 포기하자라는 말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을 붙들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겠다는 결단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더 불안했습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양식은 떨어지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놓는 순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어서 도리어 더 불안한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방식대로 풀려고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녀, 내 미래, 내 삶의 방향,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 손에 꼭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이 미래를 이제 제 손에서 놓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결과를 통제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2026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마지막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야곱과 아들들의 눈에 지금 상황은 위기입니다. 기근은 재앙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요구는 위협입니다. 자루 안에서 다시 발견된 돈은 우리를 도둑으로 몰기 위한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을 두려움의 렌즈로 봅니다.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는 것도 이들은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맡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돈은 우리가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여관에서 보니 자루에 들어 있었기에 지금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기근은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사실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기다리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루 안에 있던 돈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집을 맡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형제들이 두려워서 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종종 두려움의 렌즈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렌즈를 벗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렌즈로 보면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기근은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실패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됩니다. 막힌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문을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이 두려워했고 많이 망설였고 자식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형제들은 결국 요셉과 다시 만나 눈물로 포옹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야곱은 생전에 요셉을 다시 보고 온 가족이 기근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 여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잔치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4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러나 마지막 3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과 형제들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인생이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다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을 주셔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고처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손에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